남자들이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왜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그토록 계속 합니까? 아마도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군대에서의 경험만큼 자극적이고 강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군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원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표현이 28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로 부리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여호와 체바오트로 소개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시편 84편 8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구절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요, 여호와 체바오트를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시편의 저자는 방패이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나 장애물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어떻게 주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이름과 함께 부르고 있는 명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가장 욕심이 많고요, 가장 교활하고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왜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점 많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노동을 하고요, 외삼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을 챙긴 다음 외삼촌 라반에게 상당히 그 피해를 입힌 후에 라반의 집을 떠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외삼촌 라반이 복수의 칼을 들고요, 자기의 뒤를 추적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고향에 가까워지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잖아요. 에서로부터. 그 형 에서가 자신을 추적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한 부대가 등장해서요, 야곱을 호위하고 인도해 갑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 기도한 후에 등장한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하나임. 마하나임은요,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호위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든든한 진지로 구축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격이 없던 이 야곱을 보호하고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이 넘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 야곱을 보호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 군대를 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자마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의 군대를 파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나 보호를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요,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천사들의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구절은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으로 장막 안에 거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를 예배하는 장막,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그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상실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집을 잃어버린 외로운 사람처럼요, 그의 영혼은 집을 떠나 방황하는
한 마리의 참새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02편 7절에 보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런데 이러한 참새들이요, 주의 성전을 지붕 삼아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그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 같은 자신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대답 안 하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네,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의 집이요, 나와 상관없는 집이 아니라 이제 내 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멀리 여행 갔다 오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나요? 집이 제일 편하다고. 왜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오면서 꼭 해요. 특히 어디 해외 나갔다 오시면서 잘 쉬고 오셨으면서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아. 근데요, 사실 집이 제일 편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중에 어디가 제일 편할까요? 저는 함께하는 이곳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편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영혼의 집을 정하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날개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합니까?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초대 교부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머니 누굴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푸근하고 어머니처럼 그 안식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둥지를 얻은 행복한 참새와 자비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 하나님 집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참새입니까? 정말 그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요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품 안에서, 그 보금자리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 이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 소년 목동 다윗이 적장인 거인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로 나가면서 이렇게 외침을 보게 돼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지금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체베오트입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이요, 그 앞에 서 있는데요,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과 장수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요, 수동적인 은혜를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의 약속,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 앞에 오면 쉬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수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가운데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벌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적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힘입어 구체적인 승리를 경험케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불리해 보여도 그는 보이는 환경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거느리시는 천사들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베오트를 의지하는 사람,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병치료를 하느라고요,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근데 차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 들은 거예요. 메시아라고 불리는 분,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에 수많은 인파가 넘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난다는 이념으로 인파를 뚫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요, 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자신의 옷자락을 스치고 있는 그 손길을 아주 금방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암이로다 하신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믿음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매개로 주님 안에 있던 거룩한 능력이요, 이 여인에게 흘러가서 이 여인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채널이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은 오늘날 믿는 자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제바오트, 이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사들과 달려오셔서 고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